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로마로 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강타했던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바울이 증거해 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외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275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다 살아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쳤더니, 그랬더니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하여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배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가장 약한 바울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큰 배였습니다. 그 배의 소유주인 선주도 그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또 배 항해를 책임지는 아주 베테랑 선장과 또 일 잘하고 탁월한 많은 선원들도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또 대로마 제국의 최고 장교인 백부장, 모든 적국이 벌벌 떨게 만드는 로마 군사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백부장 율리오와 그 휘하 군사들이 또한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선주 또는 선장, 선원 또는 백부장, 군인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276명 가운데 가장 나이 많고 병약한 죄수 신분인, 쉽게 말하면 가장 낮고 힘없는 사람인 바울에게 나머지 275명의 생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에는 빠진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말로는 보라라는 어떤 감탄사라고 쓰여지는 헬라어 감탄사인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옮겨 본다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잖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주셨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사를 터뜨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마저도 바울을 부러워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바울은요 지금 권력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재력가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죄수입니다.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늙고 병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조차도 와, 바울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살리시겠다고 했어. 보라 바울, 이러면서요 감탄하여 말하고 있는, 부러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508장은 E.T. 카셀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의사였을 때, 그때 1902년에 작사한 찬양인데요, 1절 가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오면 이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가사가 바로 오늘 정말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뭐 권력자, 재력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냐 아니냐,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유치부 어린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여권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죠. 한국 여권 패스포트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입니다. 우리 한국 여권이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1위가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여권이에요. 일본 여권. 그리고 2위가 공동이긴 하지만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미국 여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갑니다. 남미를 가보면 미국 여권은 다 비자 받아야 되는데 한국 여권 딱 가져가면 무비자. 옛날에는요 한국 여권 꺼내놓으면 이게 어느 나라냐고 물어봤어요. 네? 저 갔을 때는 한국 여권 가지고 제가 국경에 사는데도 못 건너가. 이게 어느 나라 여권이냐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남미에서도 한국 여권 딱 꺼내놓으면 다 패스. 그만큼 정말 엄청난 이 여권 파워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북유럽의 관문인 러시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에스토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렇게 좀 역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면 언제나 한국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한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코리아 한 나라, 북한은 나라라도 치지 않는 이런 나라,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죠. 이게 에스토니아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북유럽의 관문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패스. 이러다 보니까 아시안 사람들이 또는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척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입국할 때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무슨 시험을 보냐? 한국의 나라꽃, 국화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무궁화. 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동해의 섬은 독도. 그리고 매년 12월 말에 제야의 종을 치는 곳, 그래갖고 네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복궁 그렇게 하지 않고 경복국 그래놨어요. 일부러 경복국, 또 종로, 명동. 어디예요? 종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5번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 제2의 도시는 부산. 인순이의 직업은 가수, 박찬호의 직업은 야구선수. 이런 거 때마다. 또 한국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 뭐 이런 거. 한라산은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 나리나리 개나리. 야, 여러분 사실 보세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흉내내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재앙이죠. 이거 어렵죠. 어떻게 알아, 지가? 지가 나리나리 개나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인순이가 뭔지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절대로 모르죠.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하지만 한국 일행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건 상식이고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유라굴로 광풍을 선장, 선주, 선원, 백부장 아무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살린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도 유치부에서 교사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감동을 받아서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권력가이든 아니든 재력가이든 아니든 유능하든 아니든 바쁘든 한가하든 전혀 상관없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뚫리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사람이 가는 길이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삶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달러를 툭 던져주고 그냥 형통하게 하면 그건 다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천사가 존귀하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려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무엇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점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노쇠하고 가장 병약하고
지금 276명 배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일 고생하면서 죄수로 그 안에서 구박받고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탁 택하여서 275명이 절망 가운데 살 구원조차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바울이 탁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아마 배의 기운이 달라질 거예요.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왠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 다 버렸습니다. 선주는 있는 물건 다 버렸죠. 선장과 선원들 그 귀한 집기 배 도구들 다 던져버렸죠. 자기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그 절망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서 사람들이 다 막 심령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바울을 택하여 쓰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왜 바울을 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본 것처럼 세 차례 당시 세상의 전부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그 선교 여행을 세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1차, 2차, 3차 이런 단기 선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동차, 기차, 비행기 아무것도 없어요. 숙박시설이 없어요. 인터넷이 없어요. 전화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떠나면 몇 년 동안 걸리기도 하고 매번 갈 때마다 죽을 고비, 배고픔, 어려움,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다 겪으면서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가 그때 그 귀중한 도시, 요즘같이 뭐 여기도 도시 저기도 도시가 아니잖아요. 정말 띄엄띄엄 하나의 도시가 있는 그런 때에 57개나 됩니다. 바울이 방문한 도시가. 그가 걸어서 다닌 누적거리를 따져보면 무려 1만 3,300km,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리, 이것을 단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었다는 거예요. 관광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핍박, 살해의 위협, 실제로 고통, 그리고 어떤 때는 질병, 배고픔,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다 참고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뭐 누구 부모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통하여 275명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 수를 지금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머릿돌 수 헤아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자기 머릿돌 수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또 하나도 없는 분 또 번쩍 손 들지 말고 그건 헤아리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헌신 예배 이렇게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찬양 또 준비한 모습 속에서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이 속앓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지금 많이 있어. 다 지금 소개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이 여러분들이 참 귀중한 사람인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교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오늘 이 헌신 예배 자리까지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딴 생각을 했더라면, 그랬다면 정말 이 큰 감격, 영적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을 아마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냥 살짝 제가 얘기하고 약간 억지 허락을 받아서 저희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주일 오후부터 보고서를 씁니다.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일들에 대한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보내면 저는 월요일날 오후, 화요일날 계속 그 사실 읽는데 한밤 갑니다. 한밤 다 읽습니다. 다 보고서를 읽는데 우리 박희지 전사님이 참 보고서를 잘 쓰는 분이에요. 머리가 정리가 잘 되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아주 정확해요. 근데 지난번 보고서가 딱 읽는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구구절절이 가슴 아픈 느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억지로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굉장히 속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속앓이를 많이 하면서 저에게 담임 목사니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애둘러 이렇게 쓴 내용 중에 한 부분만입니다. 다 읽으면 또 너무 심각해서 한 부분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번에는 고난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사님들과 선생님들 중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수화 선생님은 위와 감기 몸살이 걸리셨고, 양훈, 진욱, 이지혜 부장님 감기 걸리셨고, 김민정 선생님은 손목 수술을 하셨고, 혜정 선생님은 성대 결절이 의심되며 주한이가 감기 몸살로 아프고, 철구 집사님은 다른 지역의 커피숍 라운칭으로 바쁘시고 마음도 힘드시는 등 모두 다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신 예배부터 5월에 있을 어린이 주일 그리고 6월에 성경학교로 인해 선생님들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계속 강행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보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아픔과 문제를 주셨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여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하자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교육자 간사 기도 시간에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며 사랑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마음이 느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픈데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신데 우리를 위해 아픔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은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힘들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더욱 중보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지난 주일 저녁부터 쓴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은 무지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 전부 다 아프고 못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공감하죠 여러분? 다 이게 해보셨으니까 이게 다들 마음으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지금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지금 교회를 걷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아직 발을 안 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이고 또 복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마치 목사님은 헌신 예배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보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여기 없겠지만 두 분 지금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키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네. 저도
사실 이번 주일 밤에 우리 총 9분과 함께 대만 선교를 가잖아요.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만큼이나 할 말이 많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순간마다 교차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승리의 방법은 언제나 주어가, 내 인생, 나의 사역, 나의 시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아시잖아요. 내 몸 상태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일이 많은 거 다 하나님이 시킨 거 그렇고, 일 너무 많아요. 너무 먼 여행이잖아요. 막 별의별 생각, 별의별 마음.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아프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 계속해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근데 그때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주어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주어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하나님이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제가 이 사역을 통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존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게 만드는 그 가장 존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의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배 안에 있는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직장, 사업. 여러분,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니게 하신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천사가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새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배 안에서 가장 약한 바울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나를 괴롭혀요. 우리 아내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면 그러면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대역전극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직분이나 사명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새 역사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 사업, 이웃을 살리는,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위대한 반전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